창립 62주년 서울제일교회 창립 62주년 아침입니다. 돌아보면 전쟁의 폐허뿐이었습니다. 가난과 상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폐허 더미 속에서 우리를 불러 복음의 길을 가라 하셨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서울제일교회가 이 땅에 태어났고 남들이 쉽게 갈 수 없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 귀한 날 우리는 같은 뿌리를 가졌지만 함께 예배드리지 못했던 우리가 오랜만에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62년 지난 우리 역사, 그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그것 자체가 하나의 신비이며 기적이었듯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던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서로 배제하고 배관시하면서 그렇게 살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서로 싸우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다시 하나님 앞에서 같은 찬송을 부르며 함께 기도를 드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함께 모이기까지 서로 대화하며 어떻게든 갈등을 수습하기 위해 노력해 오신 양측의 장로님들, 그 수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갈등과 아픔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해온 모든 교우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 없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나눌 수 없다. 그 눈물의 기도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모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오늘 귀한 연합 예배가 가능한 것은 지난 62년 동안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하나 되는 길로 가라고 손수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표현으로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서로 옆 사람과 평화의 인사를 나눠 봅시다. 우리 옆 사람과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좀 쑥스러우신 것 같은데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평화의 새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오늘 성가대가 노래했듯이 참 아름다운 세상이었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일주일간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일매일 모든 창조가 끝날 때마다 저녁마다 하나님 스스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하루 끝나고 뭐라 그랬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습니다. 보시기에 좋은 세상, 참 아름다운 세상, 참 좋은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에요. 원래 창조된 세상은 그런 것이었어요. 온 우주는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함께 살도록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지금 모르는 거야. 오늘 이 똑똑하고 머리 좋은 21세기 첨단 문명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 아름다운 세상은 지속되지 못해요. 왜? 죄가 들어와서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공존과 조화의 세계는 고립과 분열의 세상으로 변하고 말았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가 틀어지고 사람과 자연 사이도 뒤틀려지게 되어버린 거죠. 깨어진 관계, 그게 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픈 거예요. 오늘 무슨 생태적 위기를 말하고 여러 세계의 위기를 말하는데 그 근본을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서로 돕고 살라고 만드신 아담과 하와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핑계대기에 여념이 없지 않습니까? 당신이 짝지어 주신 그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당신이 만들어주신 그 뱀이 먹으라 그래서, 그 깨어진 관계, 그것이 아담과 하와만의 이야기일까? 아니, 창세기가 맨 앞장에다 이렇게 써놓는 것은 그게 인류 역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세상이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세상의 많은 문제들 겉으로 보면 그것이 정치의 문제, 경제의 문제, 무슨 이념과 사상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깊은 속을 들여다보면 결코 그런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오늘의 그 수많은 지식과 정보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의 지성과 석학들이 오늘 세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진단도 내리고 처방도 내립니다만 문제를 풀지 못해. 그것이 그 노벨상을 탄 훌륭한 학자들이 세상에 대한 처방을 내려도 별반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소용이 닿지 않는 현실을 우리가 매일 경험하고 있어요. 세계 모순의 근본이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라는 것, 오늘 세상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 단지 개발이 덜 됐거나 무슨 물질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관계의 파괴, 깨어진 관계 때문에 그러한 것을 오늘 세계 지성은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수많은 말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요. 정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수많은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이념, 사상, 철학과 구별되는 한 지점은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3절에 새하늘과 새 땅이 뭐냐? 하나님의 새하늘 새 땅, 그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비유를 합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 장가 안 가본 사람, 결혼 안 해본 사람 모르지만 신랑 신부 때 관계가 지속되면, 그게 한 4, 50년 지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완전한 관계죠. 뒤어서 하나님이 사람이 사는 마을 속에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해요. 이런 말씀들이 지시하는 핵심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됨으로써 비로소 우리의 생애 문제를 극복해 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관계가 깨어지니 미워할 핑계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미워할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죠. 갈라질 이유가 있죠. 싸울 명분이 있죠. 역사상 명분 없는 전쟁이 있었습니까? 다 고상한 이유로 전쟁을 해요.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심지어는 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죄 없는 어린아이가 죽고 다치는 일이 지금도 세상 속에 계속되고 있어요. 이런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이 분열되고 갈라진 세상, 그래서 억울한 죽음과 슬픔이 끊이지 않는 세상을 보고 하나님은 한 꿈을 꾸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이것은 하나님의 꿈 이야기예요. 우리 21장, 성경이 제일 마지막 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꿈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1절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누군가를 통해 이 깨어진 관계, 미워하고 갈등하고 배제하고 갈라서는 이 세상의 관계가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돕고 서로 먼저 용서하고 화해하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싸움의 옛 하늘, 미움의 옛 땅, 그것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여기 특별히 새 하늘과 새 땅을 언급하는 것에 바다도 다시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다가 없어졌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성경 문학에서 바다는 레비아단이라는 용, 악의 상징이 사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꿈속에는 모든 악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는 죽음도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는 새로운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새 하늘 새 땅,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는 지금 초대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꿈으로 가슴속 깊이 새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하신 그 새로움의 세상이 열리고 있습니다. 모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그 역사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사람 사는 마을 속에 계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늘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 내실 것입니다. 서로 다른 것들을 차별하지 않고 생각이 좀 다르고 관점이 좀 다르고 그런 것이 차별의 이유가 되지 않고 서로 차이를 인정하며 서로 적대하던 마음들이 서로 섬기는 마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약한 것들을 무시하지 않고 더 존중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보복하지 않으며 더 큰 사랑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루오라고 하는 그 아주 유명한 화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순절이 되면 그 십자가에 달리신 루오의 예수상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 그분의 그 판화 중에 이런 제목을 가진 판화가 있어요.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도 향기를 묻힌다. 이런 제목의 판화가 있어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 향을 전할 줄 아는 삶이, 그런 세상에 알지 못하는 비밀한 삶이 세상에 있다는 것이면 예수의 삶이 우리를 그런 삶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오리를 가자 하면 10려를 가지고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꿈이란 이런 관계가 살아나는 그런 세상의 꿈입니다. 지금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새 창조 역사를 통해 이제 다시는 죽음도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는 새 세상이 열리고 있습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삶, 죽음의 질서, 세상의 미움의 질서 이제 멈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꿈을 우리 모든 이들 가슴 속에 담아내는 서울제일교회 창립 62주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진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의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서울제일교회 오늘도 62년 전 그 때같이 평화를 갈망하는 이 땅에 하늘의 평화를 전하는 그런 주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 먼저 화해하고 일치함으로써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